방금 읽은 본문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쳤다 하는 내용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을 하던 바울의 일행이 빌립보에 와서 지난번 루디아를 전도했고 이번에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쳤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핵심은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죠. 귀신을 쫓아냈다. 그럼 오늘에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다. 이렇게 바로 적용하면 됩니까? 우리 주변에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교회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신비주의 교회들, 은사주의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 이 말씀을 좀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하자 하는 식이면 자칫하면 순종이지만 불순종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이죠. 사람과의 관계에도 말을 대충 듣고 행하면 그 말 뜻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현재 예를 들자면 코로나19가 있는데 이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성찬식을 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이 코로나 이 상황이 완전히 벗어난 시대의 교회들이 성찬식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말만 딱 나와서 성찬식을 하지 않고 나가면 그게 순종인 것 같지만 불순종이죠. 예를 이렇게 들었는데 성경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하자는 식이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복사해서 쓰면 순종이지만 불순종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본문의 상황은 첫째는 사도시대라는 것, 사도시대에는 비상시기라는 것 반드시 생각해야 하고, 그리고 이 당시는 계시가 주어지던 때라는 것, 직통계시죠. 직접 계시를 하시던 때입니다. 신약성경이 없었던 상황이었고 구약성경만 가지고 계시를 계속 해나가던 시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좀 생각해야 하는데요. 사도시대, 비상시기, 계시시대. 이 세 가지를 염두하면서 본문을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 뒤에 또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같은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지난번과. 그런데 지난번에 루디아를 전도했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루디아를 전도했을 때도 이 선교사들이 기도하러 갔다가 강가에서 앉아 모여있던 여인들을 향해서 전도를 했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루디아를 얻었고 가정들이 다 세례를 받고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되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가족 단위로 시작했던 거죠. 교회가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하죠. 근데 이번 상황은 선교사들이 기도하러 가던 중에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 전도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전도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기도하러 가던 중에 이 여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왔어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그 주인들에게 많은 이익을 준다고 하죠. 그러니까 점을 쳐서 수입이 꽤 괜찮았던 모양입니다. 주인들이라고 했는데요. 이는 여럿이었다는 건데 그 자세한 상황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가족, 친척들일 수도 있겠고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여러 주인들에게 유익을 끼쳤는데 이 종 하나를 통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유능한 점쟁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똑같지는 않지만 점을 쳐서 많은 수입을 주인들에게 주는 그런 유익을 끼쳐주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바울을 중심한 일행들을 쫓아와서 소리를 지르고 했던 거거든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사람들은 구원을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자라,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자라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언짢았죠. 심히 괴로워했다고 하고 결국은 귀신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 두 가지, 심히 괴로워했다는 것, 왜일까 하는 것,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 이게 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좀 보죠. 17절에 그가, 귀신 들린 여종이죠. 여종이 바울과 우리를 따라왔죠.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 일행들이 이곳에 와서 선교하러 온 걸 잘 알았죠. 여기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라고 하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선교사들이 여기 온 그 목적을 잘 알고 대변하죠. 홍보를 합니다. 오늘날 예를 들자면 아주 용한 점쟁이가 자기에게 오는 많은 손님들에게 저 교회를 가라고, 저 교회에서는 구원을 너희에게 전해주는, 알려주는 교회라고 그렇게 막 홍보를 하면 교회가 얼마나 유익이겠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홍보해 주니까. 그러니까 같은 편일 수 있잖아요. 그처럼 바울 일행이 아주 인정을 받은 겁니다. 이들이 구원을 너희에게 전해주는 자라 하죠. 여러 날 그랬으니까 홍보가 확실하게 된 겁니다. 그대로 두는 만큼 홍보가 되겠죠. 그런데 바울은 18절에 심히 괴로워했다고 하거든요. 왜죠? 왜 괴로워했을까요? 하나님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라고 했고, 이건 아주 좋은 신앙 고백이잖아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 그리고 이 선교사들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맞잖아요. 구원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런데 왜 괴로워했을까요? 결국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18절에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문장도 아주 자연스럽죠. 귀신에게 나오라 명령한 것, 그러자 귀신이 즉시 나왔다. 아주 자연스럽죠. 명령했다는 것도 자연스럽고 즉시 나왔다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하고 다니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받아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를, 이때와는 몇십 년 전 예수님 당시를 생각하면 예수님 당시에 귀신들이 참 많았거든요. 마가복음 5장 6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쫓아왔습니다. 절하면서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참 너 신앙 고백이 참 합당하다. 그럴만 하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아주 참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이 합당하다, 참된 신앙 고백이다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을 보고 쫓아냈습니다. 본문의 바울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했습니다. 사도들 역시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는 연합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신학 공부를 시켰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의 이모저모의 도리들을 다 깨우치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수종 노릇을 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보낼 때, 제자들을 보낼 때 그리스도의 수족으로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처럼 행했는데, 여기 본문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세력을 꺾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다 하는 것을 천명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이 다 알았습니다. 사도 역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도 빌립보에도 하나님 나라가 입성한 거죠.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영역이니까 말씀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빌립보에도 이미 루디아를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구축해 나가는 그 길목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구축해 나가는 그 길목에서 귀신이 차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차단하려는 그 귀신을 부리는 그 장본인이 사탄인데요. 사탄이 활동하는 이 사실을 보고 바울이 괴로워한 겁니다. 그래서 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천명하시기 위해서 귀신을 막 쫓아내셨거든요. 그것처럼 바울도 이 빌립보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구현해 나가는, 구축해 나가는 그 길목에 배후의 사탄이 이 여종을 이용해서 귀신 들게 해서 자꾸 방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게 자기들을 지지하고 유익하게 하는 일인 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워하면서 귀신을 쫓아냈던 겁니다. 귀신은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앞에 방금 얘기한 마가복음 5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도대체 내 이름이 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합니다. 귀신이 군대를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많은 수의 군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이런 군대를 조직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군대를 거느리는 사탄이 이 졸개들, 귀신들을 시켜서 바울 일행을 접촉한 것입니다.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구현해 나가는, 구축해 나가는 이걸 방해하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설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빌립보에서 하나님 나라가 서나가면 빌립보에서 활동하는 귀신들, 사탄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고 설 자리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에게 접촉을 한 겁니다. 본색을 드러내지 않고, 처음부터 본색을 드러내지 않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구원을 전해주는 자라 합니다. 얼마나 합당한 진리를 말한 겁니까? 그러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와해시키려는 데 있습니다. 전략이죠. 사탄이 아주 전략가입니다. 전략적으로 아주 친근하게 다가와서
진리를 말하고 이 사람들과 타협점을 찾은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여종이 행하는 이 여러 차례 행하는 것을 보고 그 실체를 알았던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접근하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움직이는 사탄의 계략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나가라 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여기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하는데요.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가요? 배후에 사탄이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자처하면서 자기의 일을 하나님 나라가 서지 못하는 걸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여러 활동을 하는 중에 어느 한 사람에게 귀신을 내보내서 쫄개를 시켜서 주도해서 그 사람을 조종하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와해시키는 일에 활동하도록. 그러면 그 사람은 귀신 들렸다 하는 겁니다. 귀신 들렸다 할 때 사탄의 권세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주도하고 조종하는 상태, 이걸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귀신이 들어와서 주도를 할 때는 자기 생각,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없게 됩니다. 귀신이 주도해서 조종을 하니까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를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귀신의 활동이 참 많았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귀신의 활동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직접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탄이 활동하는 무대가 좁아지고 나중에는 설 자리가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행하여 나가시니까 이제 귀신들의 활동 무대가 사탄의 세력들이 점점 활동하는 영역이 좁아지고 결국은 설 자리가 없게 되니까 귀신이 안간힘을 쓰면서 활동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후일에 말세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말세의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했습니다. 여기 말세가 언제일까요? 이게 말세가 언제일까요? 최종적인 말세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다시 오실 때인데 이미 시작된 말세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을 해 나가실 때가 이미 말세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의 활동이 참 무성했고 여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죠. 귀신의 활동에 친근하게 다가와서 진리를 말한다든지 타협점을 찾고자 친구 삼는다든지 하면 우리에게, 나에게 잘해주면 친구 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구축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구축되려면 그 기관인 교회가 서야 하니까, 교회가 현재한 하나님 나라 구현체이니까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없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말세의 기간이니까 지금도 이런 옷 저런 옷을 입고 활동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당시에 귀신의 활동을 보고 바울이 나가라, 그 여자에게서 나가라 하고 귀신이 즉시 나갔다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설사 귀신 들린 자를 붙잡고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건 앞에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당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말만 탁 잡아서 쓴 격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이든지 어떤 상황을 놓고, 특히 교회적 상황을 놓고 그 대상을 고려해서 알아먹도록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바울을 그리스도께서 쓰셔서 귀신을 쫓아내게 하신 이것도 빌립보 상황, 또 바울,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을 고려해서 하신 거거든요. 큰 틀에서 보면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사도시대였다는 것, 그 시기, 상황이 사도시기였다는 것, 사도시기는 비상시기라는 것 반드시 생각해야 하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늘에 오르시기 직전에 성령이 임하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1차 명령을 하달받은 자들이 사도교회인데, 그러면 사도들이 살아있는 동안 당시 땅끝이라고 하는 로마나 스페인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서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죽기 전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당시의 땅끝인 로마까지는 전파되어야 합니다. 확산되어야 하고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그 때문에 그러니까 비상시기죠. 비상적으로 이런 귀신도 축출할 수 있는 은사이죠. 은사를 주신 겁니다. 천능력의 은사이죠. 긴급하게 하나님 나라가 장애를 받지 않고 구축해 나가야 하는, 빌립보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가 구축해 전진해 나가야 하니까 여기에 귀신의 활동이 무성해지면 장애를 받잖아요. 이 여종 한 사람에 의해서 많은 주인들이 이익을 끼치게 되었는데, 이건 그 빌립보 도시의 영향력이 많았다는 거죠. 배후에 사탄의 세력의 활동이 심화되었다는 겁니다. 더더욱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구축하고 확산해 나가는 이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귀신아 나가라 했고 즉시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사도시대 비상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당시 땅끝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땅끝은 파생된 땅끝이죠. 우리는 그야말로 땅끝에 속한 자들이죠.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한 어두운 곳, 그런 것이 땅끝이 되죠. 또 하나는 이 당시에도 여전히 계시를 해나가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이 없던 때였고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하시던 때입니다. 이 빌립보 도시에 입성했던 바울의 일행들을 사용하셔서 직접 계시를 하시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능력을 동반시켜서 바울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것을 속히 확정했던 겁니다. 비상시기였고 계시를 해나가던 시기였으니까 속히 이자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확정하지 아니하면 분분하고 그러면 혼란스럽잖아요. 지금 점쟁이가 하는 게 아주 파급 효과가 큰데 사도 바울이 행하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속히 확증하시기 위하여 초능력을 행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하게 했던 겁니다. 사도행전을 볼 때 이걸 꼭 염두에 두고 보자 하고 우리 사도행전 공부 시작할 때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본문을 잘 보면 사탄의 공격 방식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리를 들고 나왔다는 것, 지극히 높은 하나님 하면서 나왔습니다. 또 하나는 타협점을 모색했던 것,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합니다. 얼른 보면 바울의 일행들과 한 편이죠. 다른 편이라고 할 수 없죠. 한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접근해서 친구 삼자고 하고 잘해주고 한 편이 되자고 하고, 이게 타협점을 모색하는 건데, 이게 사탄의 아주 탁월한 전략입니다. 이렇게 함께 타협해서 나가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잘 세워나간다면 그럴 수 없이 좋죠. 원수끼리도 함께 힘을 합해서 교회를 잘 세워나간다면 원수라고 할 수 없죠, 결국은. 그러나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면서 결국은 사탄의 궁극적인 목표는 교회를 허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도무지 설 수 없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항상 그랬습니다. 교회가 진리를 증거한다는 이유로 악한 이들도 쉽게 용납하고 타협하고 친구 삼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허물어지고 종교단체로 전락해버리고 하는 경우가 때때로 있었습니다. 악한 자의 가르침, 배후의 사탄의 이 조종을 받으면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진리라 하더라도 결국 목적은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답게 설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건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고 분별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항상 그런 분별력이 좀 없었습니다. 항상 그럴듯한 설교를 하면 박수를 치고 환영하고 받아버립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믿습니까? 해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박수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잘됩니다. 잘됩니다. 하는 이런 방식의 설교. 이걸 얼마나 호응이 좋습니까? 박수를 치고 환영하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답게 서나가는 데는 아주 해악인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답게 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차분히 가르치고 배우고, 그렇게 해서 점점 명료하게 의식을 넓혀가야 이들에 의해서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답게 설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배후의 사탄의 어떤 공략도 잘 분별할 수 있고,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잘 서나갈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탄은 진리를 이용했다는 것, 이건 어느 시대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협점을 모색해 나가는, 이게 사탄의 공략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죠. 접촉점을 찾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도 그렇게 합니다. 접촉점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지지하고 같은 편인 것처럼 하고 그렇게 다가옵니다. 또 하나는 폭력입니다. 배후의 사탄이 이 여종을 시켜서 귀신들게 해서 조종한다는 이 사실을 바울이 잘 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더 큰 것이 왔죠? 사도 바울 일행들을 고소했지 않습니까? 고소해서 그냥 감옥에 심한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길 만큼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더 큰 것이 왔죠? 귀신아 나가라 해서 좋은 것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그렇게 흉내를 내고 좋은 것이 오는 줄 알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19절부터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 기록자인 누가가 아주 정확하게 간파를 했죠. 주인들이 자기 수입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귀신이 나가버렸으니까 이 여종은 이제는 돈벌이 수단이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22절에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그 주인들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를 해서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귀신을 쫓아내버렸더니 더 큰 것이 왔습니다. 심한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20절 21절을 보면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주인들이 한 말이에요. 상관들에게 가서 우리가 돈벌이 수단인 이 종이 이제는 돈벌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다. 그 장본인 이들이다. 이렇게 하면 솔직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죠? 여기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한다. 어느 시대든지 시민들을 막 요란케 하고 분란을 일으키면 그건 법에 저촉이 되잖아요. 법에 걸리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이용을 하죠. 그래서 많은 군중들과 함께 비난하도록 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지난번에 생각을 했죠. 잠깐. 로마 사람이라는 그 자부심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썩 좋은 환영을 받지 못한 그 시대적 상황이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생각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고 부각시켜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알아먹지도 못하는 걸 자꾸 부추겨서 밀란을 일으킨다 했습니다. 그러자 행정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옷을 찢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옷을 찢고 매로 치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23절에 바울과 실라를 몹시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단단히 지키라 명령을 합니다. 당시에 채찍으로 때리는 것은 아주 중한 죄인에게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중죄인을 다스리듯이 했습니다. 24절에는 옥에 가두고 족쇄까지 채웠습니다. 그 완전한 흉악범으로 대했던 겁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요? 종의 주인들의 말을 듣고 또 같이 여러 사람들이 합세하니까 이 사람들이 죄인이다 하고 이렇게 따져보지도 않고 신문해 보지도 않고 죄인하고 자꾸 채워버렸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사탄의 그 공약이 맞아 떨어졌는지 모릅니다. 왜죠? 이 바울 일행들이 결국은 빌보에서 떠났거든요. 물론 바울이 그동안 전했던 복음의 씨앗이 이제 누룩같이 이렇게 쫙 퍼졌습니다만, 그러나 이 빌립보에서 오래 전도 활동을 하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옛날에 귀신을 쫓아냈다더라 하는 말씀 정도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귀신을 쫓아내라, 쫓아내면 귀신이 나간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아니죠. 당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그 말만 똑 따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방법론을 가르치지 않고 이런 말씀을 쭉 우리에게 설명하시면서 원리를 가르칩니다. 이게 설교입니다. 설교에서 자꾸 방법론을 가르치는 것은 그거는 설교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이러하다.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런 인식을 갖도록 가르친다. 이게 설교입니다. 오늘날에도 귀신을 쫓아내게 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초능력의 은사로 쫓아낸 것과는 다릅니다. 오늘날에 기도의 응답으로 귀신이 나갈 수 있고 병이 고쳐질 수 있습니다. 초능력의 은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초능력의 은사로 되면 누구나 다 쫓아낼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귀신아 나가라 해서 안 나가면 당신 믿음이 적어 그렇다, 뭐 어떻다 원인을 본인에게 자꾸 전가시키죠.
그건 초능력의 은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속지 말아야 하죠. 사탄은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 수 없게 한다 하는, 그런데 그 방법은 다양한 방법을 취한다 하는 겁니다. 본문에는 진리를 들고 나와서 타협점을 모색하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오늘날에는 인본주의 옷을 입고 우리를 공략하려 합니다. 인본주의의 옷을 입고 한다는 겁니다. 인본주의는 이 여러 다원화된 것들이 있습니다. 인본주의 안에 신비주의도 포함이 되어 있고, 물량주의도 있고, 자유주의가 있고, 다 이게 인본주의 큰 틀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사탄은 이런 인본주의의 큰 원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공략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말세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표적과 기사를 전면에 내세우면 이게 거짓 그리스도가 아닌가? 거짓 선지자가 아닌가? 생각할 점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앞세워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도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생각할까요? 거짓 선지자 잠깐 생각하고 마치죠.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일어나죠? 거짓 선지자가 발생되는 것. 그 요인을 보면 구약 교회를 보면 임금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걸 추구하려고 하거나 시작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자문을 구하려 할 때, 자문을 안 구하고 하기도 하지만 자문을 구하든 안 구하든 왕이, 그건 구약 교회인데요, 국가 교회인데 대표자인 왕이 문제가 생기면 그 회중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왕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을 행하고자 할 때 참 선지자들이 와서 바로 지적을 하고 시정하도록 하죠. 그건 옳지 않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고, 거기에 이제 참 선지자들이 항상 있었죠. 그때 왕이 기어이 이게 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 기어이 하고 싶은 이것을 지지하는 선지자를 찾습니다. 거짓 선지자이죠. 그래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그러니까 먹고 살도록 해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는 답을 얻어서 보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고 추구해 나갑니다. 거짓 선지자에 일어나는 것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대에도 예외가 아니죠.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뜻에 위배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추구해 나가고자 할 때 그걸 지지하고 나오는 자들을 찾기도 하고, 그걸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하는 자는 설 자리가 없게 하고, 그걸 지지하고 나오는 자들을 찾고 친구 삼고 교회도 이루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 방법 중에 아주 무서운 방식이죠. 아주 무서운 방식이 바로 이 인본주의, 인간의 존엄성, 인간을 아주 부각시킨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죠. 사람의 그 존엄성을 아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위에 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란히 혹은 위에 둔다는 겁니다. 여기에 교회가 많이 무너집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박해, 물리적인 공격이 올 때는 교회가 순교를 하면서까지도 잘 지키고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그게 200년, 300년대까지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답게 잘 서나갔습니다. 그런데 물량 공세를 하고 교회가 잘 살고 부강해지고 아주 세력화되어서 세질 때, 그때 교회는 느슨해졌습니다. 사람을 지지하고 사람을 높여주고 하나님과 나란히 두고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하면서 그게 인본주의죠. 하면서 교회가 힘을 쓰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중세 시대는 다 구렁텅이에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혁하고 나온 교회가 이제 로마 교회를 능가할 정도로 인간화 되어버렸습니다. 점점 인간의 가치와 가능성을 높여주게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그런가요? 전도를 하고 오면 박수치고 좋아하고, 사람이 뭘 조그마한 것 하면 막 높여주고 환영하고, 처음 출석하면 환영하고, 대대적인 환영을 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하고 박수로 막 치고. 근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지, 우리가 기뻐하는 건지. 오늘 교회가 특히 죄를 잘 말하지 않는다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인간, 그 인본주의 성향을 가지면 죄를 말하지 않거든요. 인본주의는 인간에게 무슨 그 약점, 취약점이죠. 죄인이라는 이런 것들을 잘 말하지 않는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인간의 가치, 가능성, 할 수 있다. 그걸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오죠.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잘 먹고 잘 살게 할 것이다.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이 틈바구니에서 존재하면서 살아가니까 잘 생각할 필요가 있죠. 배후의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사탄이 뒤에서 박수치는 일은 아닌가, 이런 점들을 자꾸 분별해가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으로 분별해가면서 갈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시죠. 걸어가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이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시의 상황, 비상시기에 주어진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잘 듣도록 말뜻을 저희가 잘 깨달을 수 있게 하시옵나이다. 빌립보 지역에도 하나님 나라가 서가는 그 길목에서 배후에 사탄이 귀신들 들리게 한 여정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타협점을 찾으려는 이러한 사실을 바울은 잘 분별하고 물리치는 것을 저희에게도 가르치셔서 저희도 저희 시대에 적절한 옷을 입고 접근하는 사탄의 공략 세력이 무엇보다 교회를 교회답게 서지 못하게 하는 이인 것을 저희가 잘 인식하고 분별하여 대처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셨사오니 저희가 숙지하고 분별력을 더 가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